다시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은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 그 독특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에게 의로운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매님은요?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죠. 하나님께 인정하신 의로움이 뭡니까? 불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려주셔야지 제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로움, 어떠한 조금의 불의가 없는 것, 공의, 공정, 의로움. 그런 사람이었죠. 지금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보셨다 이거죠. 노아에. 너는 의롭다. 그래서 너는 방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6장에서 우리는 노아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6장과 7장 사이는 굉장한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께 너희는 14절에 너는 고펠 나무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에서는 너는 방주로 들어와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받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왜 의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요? 자매님 의인이십니까? 자매님은 어떻게 해서 그 의로움을 얻었나요? 비결이 있나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 나는 그 의를 더 원한다.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얻는 의는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사도 바울의 그 의로움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다. 행함으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때 당시에는 율법을 주신 때가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머나먼 옛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노아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로움을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쉽게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주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그러한 노아의 시대, 오직 문을 열고 밖을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의 그 부패상과 폭력과 그런 것들이 난무한 그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의로움을 얻었을까라고 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궁금하지 않나요? 네. 더 알려주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노아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네, 알아보냈는데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그 요소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해보죠. (11장 7절)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죠. 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무엇으로?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간단합니다. 노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의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6장에서 하신 말씀을 믿고 노아는 방주를 제작하기 시작했죠. 방주의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형제님. 예, 방주를 왜 만들었을까요? 노아가. 그리고 그 방주는 어디에 쓰일까요?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의 집. 목적, 어떤 그 방주의 주된 역할이 뭘까요? 예, 지금 우리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비를 보호해 주는 것. 또, 목적이요? 예, 역할. 방주 역할? 예, 목적. 목적이요? 예. 방주 역할은 증거물이에요. 어떤 증거물이죠?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증거물. 아, 그렇군요. 그 증거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의인은 살아남게 되고 살아남게 되고, 악인은 악인은 죽게 되나? 결국 그걸 못 치죠. 수영을 열심히 배우셨지만, 네, 그 가운데서, 그 물속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겠죠. 예, 방주의 주된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방주의 역할이자 목적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힘과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그 거대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어요.
자기 인생을. 방주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시키는 일입니다. 그 일에 노아는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거죠.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방주 외에 또 노아가 한 일이 있어요. 그 거대한 방주 외에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로 들어오게 했잖아요. 또 있어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예. 5절. 예.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를 뭐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수식어를 붙였나요? 의를 전파하는. 의를 전파하는 자. 의의 전파자. 영어로 하면은 preacher of righteousness. 의로움을 전파하는 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외에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의로움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겠죠. 그러나 지금 노아의 업적들을 보니, 노아의 사적들을 보니 그는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인이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매님 의인이십니까? 형제님 의인이세요? 네, 똑같이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저희들도 노아와 같은 그런 일들을 그런 것을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노아처럼요.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돌아와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암컷 7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수컷과 암컷 둘을 내게로 취하며 3절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을 7씩 취하여 온 지면에 그 씨로 살아남게 하라. 이제 3절입니다. 4절입니다. 이제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행하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예요? 글쎄요, 좀 이따가 이제 정답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6절. 물로 인한 홍수가 땅에 있었을 때 노아는 600세라. 앞장에서 5장인가요? 그때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살이었는데요. 이제 벌써 600살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날 때는 60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굉장한 시간의 갭이 있다, 흘렀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00세라.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7절. 홍수의 물들 때문에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과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더라. 10절 7일 후에 홍수의 물들이 땅에 있었더라. 드디어 7일 후에 홍수의 물들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홍수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노아로서는 어쩌면 그 홍수가 있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과 또 의로움의 전파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의로움을 전파했던 그 일을 그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아가 지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내가 방주를 만들고 오늘도 만들고 내일도 만들고 1년, 2년, 하루 이틀,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홍수는 내릴 기미가 없었죠. 근데 드디어 홍수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은 임한 것입니다. 11절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이 표현을 굉장히 재미있게 해놨습니다.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비를 쏟아내린 거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기품의 샘들이 지하에 있는 모든 물들이 있죠. 그것이 다 용수숨 치면서 콸콸콸 쏟아 대방출 엄청난 양의 물들이 위아래로 뿜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그렇게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올 때는 마치 지진도 있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엄청난 그 흔들림, 땅에서 내려오는 그 물의 양과 땅 밑에서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물의 양으로 인해서 이 지구는 정말로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입니다. 같은 날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들의 세 아내들이 다 함께 방주로 들어가니라. 14절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즉 각종 새가 그 종류대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는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니라.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네, 그거잖아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했다. 아, 그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더 많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더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예요? 예,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아 아니에요. 더 많아요. 노아보다. 노아가 더 많다고요? 예, 노아보다 더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6절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닫아 넣으셨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노아는 방주의 문을 닫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제 생각으로는 방주의 문은 아주 오랜 시간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노아에게 나와서 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왜 길었냐고 생각을 하냐면 홍수가 날 당시 노아의 나이가 지금 창세기 기록자는 600세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종류의 암수 동물들 있죠. 새들, 호흡하는 모든 육체들, 그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도 저는 꽤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동물들이 집결해야 되죠. 노아에게로 와서. 그 좁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종류대로. 그래서 방주의 문은 오랜 시간 열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방주의 문은,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은 오랜 시간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건 추측인 거죠? 예, 저의 생각이에요. 마치 오늘날처럼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든지 의로우신 예수님께 나아오면 마치 이때 모든 동물들이, 모든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에게 나아왔을 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께로만 나아온다면, 의로우신 분, 의의 왕 예수께 나아온다면 누구든지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져있다라고 지금 다른 성경 기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치 오늘날처럼 먹는 일에, 마시는 일에,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취해 있어요. 먹고 사는 일에. 천국의 문은 열려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죠. 전파하는 자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그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어느 때가 되니 그 문은 굳게 닫혀버리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날처럼, 우리가 사는 이때처럼 천국의 문은 어느 순간 닫혀버려요. 닫히면 그 누구도 두드린다 할지라도, 밖에서 두드려 소리친다 할지라도 들어오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때문에 문이 열려 있을 때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속히 그 안식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땅에 홍수가 40일 동안 있은지라 물이 불어나서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리더라. 18절 물이 널리 퍼져 땅 위에 크게 불어나니 방주가 수면을 떠다니더라. 19절 물이 땅 위에 심히 널리 퍼지니 온 하늘 아래의 모든 높은 산들이 잠기더라. 20절 물이 15규빗 높이로 오른지라 산들이 잠겼고. 물이 점점 불어났어요. 그래서 방주가 땅 위에서 들렸어요. 그리고 산들이 점점 잠기기 시작해요.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보건대 아마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고 물이 점점 불어났을 때 사람들이나
많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동물들, 새들은 아마 어디로 집결했을까요? 높은 곳으로 집결했을 거예요. 그 외에 그 물을 견디지 못한 생명들은 다 물속에 잠기거나 허우적대서 다 마치 세월호 속에서 죽어갔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아무 그 무게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물의 무게를. 살아있는, 그나마 살아있고 힘이 있는 존재, 생명들은 다 산으로 왔을 거예요. 산 꼭대기. 아, 여기쯤이면 괜찮겠지. 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결과 그 높은, 천하의 높은 산들도 우리가 높은 산, 에베레스트, 뭐 이런 산들 있죠? 그 산들까지도 다 잠겨버렸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높은 곳에 올랐다 한들 그들의 생명은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모든 사람이라. 22절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던 모든 것은 죽었더라. 23절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멸망하였으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라. 이들은 땅에서 멸절되었으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살아남았더라.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서 차고 넘치더라.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용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단어라고 했죠. 형용사. 단어라고 했죠. 예, 단어라고 했어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돼요. 사실 이 장은 계속 이야기가 반복돼요. 방주로 들어갔더라. 방주로 들어갔더라. 뭐 동물들이 뭐 해서 들어갔더라. 계속 반복되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맞히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형용사요? 예, 형용사. 좁아졌죠? 정결. 그보다 더 많은 거 있어요. 더 하는 거요? 제 이름하고도 비슷해요. 보세. 제 이름하고 비슷해요. 너무 힌트를 많이 줬어요. 자,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보세랑 비슷한 거라고 하니까 더 모르겠는데요. 제 이름. 모든. 아! 예! 정답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이 얼마인가? 많아요. 예, 예. 굉장히 많죠? 네.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7장 보세요. 2절. 1절에도 있어요. 모든. 있어요? 2절에도 있죠? 네. 3절에는요? 4절에 있습니다. 4절에도 있고. 5절에는요? 8절에 있습니다. 8절에도 있고. 또? 다는 안 돼. 다도 괜찮아요. 14. 예, 14, 뭐 15, 16. 다 있죠? 네. 16절까지 딱 보면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생명체는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의의 전파자 혹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생명체는 다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모든 생명은 살아남았고 모든 생명들은 다 죽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23절을 우리 형제님이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신의 모든 힘을 죽여버리시고 사람과 사람과 끝까지나 이들은 땅에서 죽여버림을 당하셨을 때 물로 노아와 그와 함께 범죄에 하여 예.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날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의인과 함께 한 자, 붙어 있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러나 그 의인에게 속하지 않은 자, 불경건한 자,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줬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자, 의로우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모든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에 전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슨 일에 지금 열중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힘과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노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노아가 같이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혹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의의 전파자가 되어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에 열중하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그것입니다. 무슨 일에 여러분들은 지금 열중을 다 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